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10절 말씀에 나와 있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이 말씀은요, 사실 이 동양적인 관습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요즘도 별반 다를 바는 없지만은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그를 위해서 가장 살찐 짐승을 잡아서요, 가장 맛있고 영양가 많은 부위를 이제 구별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입을 벌리라고 하고 그 사람에게 그 고기를 입에 넣어주는 풍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뭐냐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친한 사람, 그리고 얼굴만 봐도 눈빛만 봐도 잘 아는 그런 허물이 없는,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예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다 그렇게 하죠. 부모님들도 맛있는 부분, 살이 연한 부분이면은 그것을 떼어가지고 누구에게 줍니까? 남편에게 주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내에게 줍니까? 보통은 아이들에게 넣어주죠. 네. 저는 가끔 아이들이 먹지 않는 거, 여보, 그럼 제가 먹습니다. 농담입니다. 그런 거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날도 그렇죠. 연애할 때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생각할 때 보면 이게 맛있는 게 있으면 생각나죠. 그리고 앞에 앉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맛있다. 여보, 해봐. 한번 먹어봐. 됐어요. 먹어봐. 그 먹어주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쑥스럽지만 기분 좋죠. 야,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가끔 아이들이 지네가 먹고도 맛있으면요, 아빠, 해봐. 진짜 제 입맛 아닌데도 지네는 맛있는가 봐요. 계속 입에다 집어넣습니다. 물론 제 입맛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다. 이제 오늘 그러한 표현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혹시 여러분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제가 시골 살 때는 어릴 때 보니까 이렇게 이제 봄 되면 제비들이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새들은 그 둥지를 볼 경우가 없지만 이 제비들은 사람들 사는 처마 밑이나 가게 문 앞에 이렇게 둥지를 짓고 살다 보니까는요, 항상 보는 게 뭐면은 그 알이 부화가 돼가지고 새끼들이 한 서너 마리 이제 딱 나오게 되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러면 그 둥지 밖으로 이렇게 목만 내밀고요, 입을 크게 벌리고는요 막 찍찍대죠.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수시로 날아들면서 그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고 또 날아가고 먹이를 주고 날아가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끼들은 부모가 그런 먹여주는 거 아니면은 본인네들이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 아비가 날아오면 입을 정말로 찢어질까 두려울 정도로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는요 서로 먹겠다고 그러다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입을 벌리지요. 그러면 그 어미는요 먹이를 가지고 와서,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조류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누구를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딱 봤을 때 그 순간에 입을 가장 크게 벌린 새끼에게 본능적으로 먹이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주고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물고 와가지고는 입 한번 크게 벌려봐라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새끼들 중에 입을 아주 그냥 크게 벌렸을 때 바로 그 순간에 그 새끼에게 어미는, 그 아비는 먹이를 주고 또 잡으러 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엄마 아빠가 올 때 입을 제일 크게 벌리면 제일 많이 먹고 제일 많이 크지 않겠습니까? 새끼가 입을 열고 기다리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이 그 새끼들이 둥지에서 입을 힘껏 벌려가지고 먹이를 찾고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어미는 하나밖에 물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 마리 새끼 가운데에 한 마리에게만 먹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벌린 입들마다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끼가 먹이를 기다리는 어미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받아 먹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입을 크게 여시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나누어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권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권면은 뭐였느냐면 내 입을 크게 열라, 이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힘든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참만 힘쓰고 한참 일하다 보면은요, 금방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죠. 그래서 자연히 본능적으로 간식거리를 찾게 되고 그 에너지를 보충할 먹을 것을 찾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피곤해지죠. 우리의 심령이 피곤해져요. 그러면 당연히 육신의 양식을 찾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도 그 양식을 찾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될까요? 우리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고픈 심령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몸이 피곤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피곤한지, 내가 배가 고픈지 둔감한 사람이 있어요.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병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끼니 때가 되면 당연히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신호가 오고, 그렇게 먹지 못하면 당연히 배고픔을 느껴서 허기를 느끼고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끼를 굶어도 두 끼를 굶어도 배가 고프지 않고 음식을 봐도 먹고 싶지 않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낸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정상적이라는 생각은 안 들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속에 병이 났구나, 아니면 뭐가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뭔가를 조치를 취해서 먹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마찬가지로 그 심령이 그럴 때 있다는 것이죠. 그 심령이 말할 수 없이 피곤하고 굶주려 있으면서도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네들은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네들이 어떻게 비춰집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그네들은 지금 내가 창피한 것도 모르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그냥 스스로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부자야,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렇게 굶다가는 병원에 갈 판인데
본인은 괜찮대요. 건강하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피골이 상접해서 기운이 없어서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괜찮아. 나는 지금 너무너무 건강하고 컨디션 좋고 나는 뭐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나는 건강해. 이렇게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는 것이죠. 바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굶주림을 못 느낀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심령의 굶주림을 심각하게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 아이들도요, 방학 때나 집에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아주 그냥 좀 표현이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아주 미친 듯이 놀아요. 그냥 끼니 때가 되면 그래도 엄마는 밥을 먹여야 되니까 먹을래? 뭐 먹을래? 그러는데 안 먹겠대요. 그리고 열심히 놉니다. 그런데 한참 놀다 어떻게 됩니까? 배고프면 그때부터 뭐라 그럽니까? 먹을 거 없냐고 그러면서요,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먹을 게 없냐고 계속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배가 부르고 내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 때에는 아무리 옆에서 먹어야 되지 않겠니? 너 밥 먹을 때가 됐어 그러는데 안 먹고 싶은 거죠. 그런데 본인이 배고픔을 느끼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엄마, 아빠를 찾아서 먹을 것을 해결하려고, 이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죠. 오늘 우리의 심령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배가 고파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배가 고프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아니에요. 오로지 한 분이죠.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내가 지금 약해져 있구나, 내 심령에 뭔가를 채워줘야 되는데 지금 허기를 느끼고 있을 때, 죄와 허물로 가득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구나 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나는 항상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그런 두려움과 그런 쓸쓸함이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바로 뭐 할 거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여시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떨 때 우리들의 욕구가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입을 크게 여셔야 돼요. 시편 119편 1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애완견 강아지 키워보셨죠? 이 강아지가 아주 신나게 놉니다. 특히 좀 오늘 이 추울 때는 모르겠지만 더울 때 열심히 놀다 보면은요, 강아지들은 이 땅구멍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한테 와가지고요, 혀를 길게 내밀고 헐떡헐떡대죠. 이게 뭡니까? 나 지금 목말라 죽겠으니까 물 좀 달라, 이거 아닙니까? 뭔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헐떡헐떡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살고요, 열심을 내서 우리가 일을 했습니다.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지금 너무 갈증이 나요. 힘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필요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신을 노리는 포수가 있는 걸 알아요. 내가 저 물가에 가면 나는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슴이 그 물가에 가서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나는 그 물을 먹어야지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기 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가서 그 물을 먹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들이 현실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더 성실하게, 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보다는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유난스럽게 나를 바라볼 것이고, 심지어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유난스럽게 예수 믿는 것처럼 오히려 긍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고, 속으로는, 겉으로는 말은 못해도 속으로는 나를 향해서 핍박하는 그런 현실의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뭡니까? 오직 주님께만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영생, 그 생명이 그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겠죠.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그런 마음의 어떤 욕구, 그런 필요가 내 마음속에 가득 자리 잡을 때에는 근심과 염려하고 계산하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 이때가 기도할 때구나. 내가 바쁘고 기도하면 그 시간적으로 손해도 있고, 기도하면 내가 어떤 에너지적으로 좀 손해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한다라고 할 때에 얼마만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야 될까요? 전심으로,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이 막내 이 딸이요, 너무너무 이쁘지만은요, 요즘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걔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이 아이의 가장 큰 무기는 뭔지 아십니까? 눈물이에요. 저를 보면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원한다 그래서 제가 다 그거를 어떻게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꼭 이 녀석이 하는 게 뭐냐면 눈물을 짭니다. 막 울어요. 근데 뻔히 아는데 그 조그만 눈에서 눈물이 막 떨어지면요,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괜히 마음이 아는데 져주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는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해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눈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한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판단하실 겁니다. 지금 줄 때인지 거둘 때인지,
내가 견뎌야 될 때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판단을, 지혜를 가지고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저희 아이의 그 눈물을 보면서 그런 간절함,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함으로 눈물을 흘린다라고 한다면 그런 간절함의 표시겠죠. 나는 지금 이만큼 간절합니다. 아버지가 볼 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지금 나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면 그 간절함이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아는데 져주고 싶고 들어주고 싶고 해결해주고 싶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도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손을 펴게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신 분입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시편 39편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는 그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을 합니다. 놀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날이 밝아서 가야 되는데 환부뼈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감수하고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그때 나로 가게 해라. 날이 밝았으니 제발 나 좀 놔주어라. 그때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가게 놔둘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놔드립니다. 끝까지 붙들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네가 이겼다. 그래서 네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오늘 우리들은요, 그냥 억지 눈물이 아니라 오늘 이 야곱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과 자세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또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큰 것을 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크게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크게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가난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적은 것만 구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정작 내가 크게 구해도 되는데 항상 너무 작게,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기도가 아니라 항상 가난한 기도는 아니었을까?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한 축복의 원천과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파이프를 박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집을 살 때에도 어떻습니까? 이사를 가면은요, 수압을 체크를 합니다. 물이 잘 나와야 시원시원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데 크게 구하지 못해가지고요, 맨날 입 열어도 쫄쫄쫄쫄쫄쫄쫄쫄 나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의 샘물에서 우리가 그 축복의 물을 담아야 되는데 그 기도의 그릇이 너무 작지는 않은가?
우리 기도의 파이프가 너무 작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더 크게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작게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권면처럼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크게 구하시고 입을 크게 열으셔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질 때에 시원하게 되고요, 해갈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어요. 왜?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네들을 건져주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은총과 은혜를 그네들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네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네들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항상 그 풍성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항상 잊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세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거기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 앞에서 엄청나게 큰 일을 벌이신, 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쉽게 바뀌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네들은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큰 은혜를 구하고 크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크게 구한 것보다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장 필요한 뭐 몇 가지만을 구하다가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어져가는 그런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창고에는 정말로 없는 것이 없는, 그리고 모자람과 부족함이 없는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좁게 열어서 목말라 하지 말고 입을 크게 열어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이 벌어서 집도 사고 안정된 살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빨리 승진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연봉도 많이 받아야 되지. 오늘 그런 생각에만 잡히지 말고요, 좀 크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이 사회나 민족을 위해서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돈 많이 벌고 남들보다 조금 더 벌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정말로 이 사업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칠까, 정말로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런 일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크게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마찬가지죠. 좋은 직장 가서 좋은 학교 가가지고 좋은 연봉 받고 좋은 사람 만나서 그냥 잘 살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자녀가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정말로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런 위대한, 그런 큰 일꾼이 되기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마음 먹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권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올 한 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흥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는요, 여러분들 꽃 키워보셨죠? 그 꽃이
피를 나고 몽우리가 졌다가 어느 날 아침 보면은 갑자기 탁 벌어지는 순간이 있죠. 요게 흥왕이에요. 꽃이 피어서 몽우리 졌다가 한순간에 딱 때가 돼가지고 꽃이 탁 펴지는 상태. 요게 흥왕입니다. 올 한 해에는 우리 성도님들 크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흥왕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이렇게 몽우리 졌다가 드디어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탁 터뜨리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두 번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약속은 믿을 만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라 하셨을 때 그 믿음을 따라서 입을 크게 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그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열면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근심과 두려움이나 내 경험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뭇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고 그 약속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종의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권면하시면서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동시에 도전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구한 것보다 내가 더 주나 덜 주나 한번 지켜봐라,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보면은요, 그 11조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내 생각이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머뭇대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결핍을 느낄 때마다 아니면 내가 뭔가 필요를 느낄 때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을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그 존 해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예화인데요, 이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미국의 어떤 한 학생입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멀리 가야 되는데 워낙 땅덩이가 크니까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멀리 갔다가 이제 가끔씩 집에도 한번 오려고 하면은 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차를 한 대 사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알았다. 그래 놓고는 이제 대학의 기숙사로 가야 되는데 그때 이 아들 생각은 아버지가 차를 사주면 거기다가 짐을 싣고 기숙사까지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애들에게도 자랑도 하고 좀 한번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대답을 했는데 기숙사를 가야 되는 날인데 차를 안 사주셔요. 그러고 나서는 성경책 한 권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아버지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꼭 네가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다. 읽어봐라. 그러니까는 차를 사주시려고 그랬지 누가 성경책을 사달라고 그랬느냐고 이 아버지한테 좀 뿔이 난 거죠. 그래도 말은 못하고 갔습니다. 지금 못 사주면 뭐 방학 때 사주시겠지. 여름방학이 됐어요. 왔습니다. 아버지, 차는 언제 사주실 겁니까? 너무너무 한 학기 힘들었는데 좀 사주세요. 그때 아버지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준 성경책을 봤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봤냐? 펼쳐봤냐? 아버지, 성경책을 보는 것하고 차 사주는 것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렇게 신경이라다가 방학이 끝났습니다.
또 그렇게 신경을 해서 4년이 지나갔습니다. 졸업식이 다가왔습니다. 졸업식이 됐으니까 부모님이 갔어요. 근데 이 아들 마음에는 아버지가 영 마음에 안 들죠. 4년 내내 요청을 했는데 아버지가 사주질 않았으니까. 그 짐을 챙기러 기숙사방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얘야, 내가 너한테 줬던 그 4년 전 성경책이 어디 있느냐. 너무 속상해서 처박아 두었습니다. 가지고 와봐라. 아버지 성경책 도대체 그게 뭔데 그렇게 거기에 집착을 하십니까? 갖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네가 펼쳐봐라.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한번 펼쳐봐라. 그리고 좀 한번 읽어봐라.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아들이 못마땅하지만 아버지가 시키니까 펼쳤어요. 그랬더니 그 빌립보서 4장 19절 있는 그 책 사이에 웬 종이가 하나 크게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그리고 그걸 가만히 읽어보니까는 4년 전에 아버지가 성경책을 준 날 그 책값을 수표로 딱 만들어 가지고는 꽂아 놓은 거죠. 근데 이 아들은 이미 말할 때 아버지는 더 좋은 것까지 합해서 주시느라고 딱 줬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응답을 가지고도 4년 동안 뚜벅이를 한 거죠. 차가 없이 살았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 아들은요, 그 아버지의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냥 4년 동안을 차가 없이 힘들게 고생을 했다. 그리고 감사보다는 이미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고 아버지가 이미 다 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만을 가지고 그 허송세월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해 보니까 혹시 우리가 이런 마음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기도하는데 문득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몽우리가 우리 2024년에는 여러분들의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 몽우리가 터져서 꽃이 피워지고 흥황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 속에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